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4학년 때 대학원 다니는 선배가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김은국 씨가 쓴 소설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책 제목을 보고 저는 이 책이 참 은혜로운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난 다음 책을 읽는 내내 끝까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얼마나 찜찜했던지 읽고 나서 그 책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소설의 시작은 6.25 당시에 12명의 목사님이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당시 군 정보장교에 의해서 다시 이제 조사가 되면서 그 12명 목사님의 순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순교자로 여겨졌던 이들의 실상이 사실은 너무나 추악한 내용이었습니다. 몇 명의 목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의 이름을 털어놓는 그런 배반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목사는 마지막 순간에 그 총불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스스로 믿지 않겠다라고 배교하는 장면이 소설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이 소설의 내용을 정말로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는 내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그 선배가 왜 이 책을 읽으라고 추천해 주었는지도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책에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이들의 실상이 사실은 너무나 추악하고 실망스러웠다는 그 사실을 제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당시에는 안 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소설처럼 겉으로 볼 때에는 훌륭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선해 보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서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절망과 인간적인 실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철저히 실망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사랑했던 목회자, 그리고 믿었던 정치 지도인에게서 그 실상을 알게 되면서 철저히 실명하고 철저히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그 한 해를
정말로 그런 실패와 그런 절망과 그런 좌절 속에서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는 철저한 실망과 거기에서 오는 그런 좌절과 무기력함을 당시에 느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좌절감을 경험하는 것, 그들의 그 추악한 실상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 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존경했던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좌절하는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다짐했지만 나 역시 그렇게 그들처럼 똑같이 속물처럼 살아가고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을, 그런 좌절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그런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를 정말로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마음 아픈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에게 구타를 당하는, 맞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다, 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일개 대제사장의 종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종에게 손으로 맞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믿었던 사람, 정말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는 그런 배신을 당할 때 그 고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다른 때는 항상 그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졌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본문을 읽으면서 반대로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그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진술해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걸어가시다가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 보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네브레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네브레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애정과 사랑을 담아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지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욕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그를 돌이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베드로와 지금 마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은 죽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자신을 지금 베드로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이
스스로 믿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차라리 죽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인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보고 그 성경을 보고 있는 저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그 고기 잡은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목격자였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면 만약에 나에게 그런 환경이 똑같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 베드로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대답했을까? 생각하기도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봄 날씨에 하늘은 파랗고 봄볕은 사무실에 들어오고 바람은 따뜻한 바람으로 불고 있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온통 회색과 검은색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과연 내가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주님 저에게 어떻게 설교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칠흑같이 어두웠던 제 마음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분명히 말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의 최대의 실패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다녔습니다. 끝이 아니었다. 끝이 아니었다. 끝이 아니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를 돌아보신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겠을까요? 야 베드로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 나쁜 놈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나를 욕할 수 있겠느냐? 그 눈빛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망과 분노의 눈빛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미 그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 불리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로 삼으시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그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로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란 나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라는 스스로를 아마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에게 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베드로를 조롱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살로 그의 삶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것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하고 욕한 베드로의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선택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자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영광의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오히려 베드로가 그 일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그 일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할까 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애정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베드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무너질 것, 다시 말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무너지는 선택을 할까 봐 예수님은 마음속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아마 베드로에게 용서를 전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나는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이미 얘기해 주지 않았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가룟 유다와 같이 너 인생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눈빛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눈빛과 조우했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밖으로 튀어나가서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 바로 에네브레센 관심과 사랑과 애정의 눈빛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닭 울음소리를 그 자리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는 사실이 베드로 스스로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역시 마귀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마귀가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배꼽을 잡고 웃을 일입니까?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말로만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욕해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들춰내면서 우리를 오늘도 조롱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역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추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눈빛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이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부인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니 어떠한 실패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실망과 좌절이 나 스스로에게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자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깃털처럼 그렇게 가벼웠던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확인하고 사시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끝이야, 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로 그의 상을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힐 수 있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자리로 나아갔던 그 베드로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두려웠던 그가 당당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영광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회복하여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뜻한 그날의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눈빛으로, 그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이 베드로를 다시 살리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순교자의 자리로 십자가 복음의 사도로 그의 삶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변화되었다면 오늘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이 실패자라고 느끼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 때문에 무너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저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은밀한 죄와 도무지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분노, 그리고 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욕망들, 천성적인 그런 게으름들, 이기적인 생각들,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를 붙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 상태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 이미 그렇게 끝나기로 우리의 삶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시고 내 주인이시라면 제가 연약한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들어오게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그는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았던 것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그의 실패가 여러분 그를 순교자로 여러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의 실패가 그가 성령을 바라지 하게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실패가
우리의 삶의 좌절이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안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여러분 매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실패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계십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세상에서 실망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실패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믿음의 사역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랑한 이름으로 붙여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그 실패 때문에 더욱 우리는 성령을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손 못자국을 만지며 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19일이니까 제가 통영중림교회 부임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3월 20날 첫 설교를 2022년 3월 20일 첫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딱 1년 전에 저의 마음은 목사를 딱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2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가 그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에 자신도 없었고 제 생각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는 다른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기에 저는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좌절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실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셨다면 여러분 그 손 못자국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오늘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오늘도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그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좌절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 눈빛을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는 절망과 스스로에게 주는 실패와 그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실패자로 인생을 마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대한 실패자, 오늘 그 이름이 위대한 실패자라는 그 이름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 새벽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 눈빛이 베드로를 울게 했고 그 눈빛이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했으며 그 눈빛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거룩한 순교자로 세우게 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오니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실 주님, 완전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 그날에 우리를 이루어질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날에 위대한 실패자로 우리 주님께 기억되는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